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0년 9월 둘째 주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모두가 많은 어려움과 슬픔 속에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 모여 예배하라 하셨는데 전염병의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한 지도 벌써 수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반가운 선생님도 친구도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나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하셨는데 저희에게 믿음의 견고한 요새를 쌓아 지금 우리가 겪는 근심된 일로 마음이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나아가 친척 집에서라도 있는 곳, 예배드리는 장소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찬양과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동안 마음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진데 오 주님, 믿음으로 능히 근심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오태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 나아가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커다란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커다란 배가 물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평형수라는 거예요. 평형수. 이 평형수가 뭔가 하면 배 가장 이 아랫부분에 이 넣는 물인데요. 이 평형수가 있어야만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평형수가 없으면 배가 휘청휘청거리다가 그냥 침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형수가 배의 중심을 잡아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을 딱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인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네 권의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으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편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요즘엔 편지를 잘 쓰지 않지만 이 옥중서신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딱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갇혀 지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왜 굳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편지를 보내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 편지를 꼭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누가 세웠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로마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교회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도 바울 선생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고 나서 골로새로 가서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비록 규모는 좀 작았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죠. 목사님이 전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었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가득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한 걸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밑에 해시태그 알죠, 여러분? 해시태그를 하나님은 잘못 없어요 라고 이렇게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가 하면 잘못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흔드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이런 엉터리 가르침이 아주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천사도 숭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영적인 것만 신성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진짜 몸이 팍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한 거야. 여러분 어때요? 천사를 숭배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또 영적인 것만 신성하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신성하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실제 몸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것을 보다 못한 이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바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바울이 가르쳐 준 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잡고 흔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고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인간은 아주 원천적으로 아예 짊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2번째,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3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다 거짓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엉터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신 화평의 주님이세요. 화평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디 가서나 이런 혼란스럽고 원수되고 싸우고 그런 곳에 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죄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었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뭐와 같을까요? 아까 서론에 뭐라고 했죠? 평형수. 평형수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되고 엉터리 같은 것을 가르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지막 말처럼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어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평형수가 없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향유 값을 주님께 가져온 여인의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한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 들여 정성껏 예배한 사랑하는 소년부 모든 친구들 위해 또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소년부 친구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해 우리 난곡신일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1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 옥중서신, 2. 감옥서신, 3. 사랑의 편지. 2번.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일까요? 1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세웠다. 2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에바브라가 세웠다. 3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웠다. 그럼 쉽죠? 자, 9월의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 유년부와 함께 예배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다음 달부터 하려고 해요. 매월 둘째 주는 유년부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또 소년부 유튜브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해요.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신앙에 유익한 내용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리즈는 뭐냐면 성경 인물 여행이에요. 성경 인물 여행으로 준비하려고 하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꼭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리고 꼭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계에 충만해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